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약 네 가지를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사탄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가?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반드시 공중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덤에서 살아나셔야 하는가?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때에 사단이 있는 옥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단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단이 있는 곳에 가셔서 왜 선포를 하셨는가? 사흘 동안 죽으셨을 때에 사단이 있는 곳에 다녀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의문점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당시에 법이 그랬으니 당연히 십자가에 처형을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의 처형이 당시 법이었으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공중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인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때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뱀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은 뱀입니다. 뱀으로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마귀 사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든 이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뱀의 머리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는 상관없이 동정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5년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에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에 불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무수히 물려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2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아납니다. 죄로 인하여 뱀에게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공중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했던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이 내용, 불뱀 사건, 뱀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공중에 달려 있습니다. 이 뱀에게 물린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다고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뱀 어떤 자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14장 29절과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29절에는 장대에 달린 이 불뱀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날아다니는 불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사역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이 된 책입니다. 전 성경 66권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 모세의 장대 불뱀 달린 이 사건을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그런데 모세의 장대 뱀 사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역사의 거리는 약 1500년입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혹자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공중에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바로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뱀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전부 나무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이 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달아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 뱀을 이기셨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마지막 주님의 운명은 공중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며 왜 공중에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 죄인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잡은 자입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혼비백산합니다. 죽음 안에 사단 마귀가 그 죽음을 쥐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으셔야만 이유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이 죽음의 권세를 통하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그리고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8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이 사탄 마귀는 죽음을 지배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이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서 풀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음이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에게서 이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을 보게 되면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 가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이 소녀를 사막에서 풀어냅니다.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타굼.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 살아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해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 앞에 진자입니다. 처절하게 부서져 버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망의 세기를 우리 주님은 지배하십니다. 사단의 세기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에서 운명하셔야 합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입니다. 이 악령의 세계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불뱀 사건, 이 불뱀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과 이사야 30장 6절에 날아다니는 불뱀, 이 날아다니는 이 불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바로 마귀 사단의 악령의 세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세계를 지배하시고 정복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이며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에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전부 사탄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정리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탄 마귀를, 그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공중이 공중원세 잡고 있던 자,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자리에서 하는 백성들을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까? 마가복음 5장 2절과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귀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거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무덤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 무덤이 있는 곳들이 귀신들이 거처하는 곳인데, 이 귀신은 마귀, 사단 같은 악령의 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그들의 소굴입니다. 죽음에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 귀신들이 군대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이 군대란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 보게 되면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기온. 이 말씀은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단 병력 6,000명을 말할 때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군대 귀신, 이 귀신들이 군대입니다. 6,000마리가 지금 이 무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무덤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귀신의 영들이 그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분명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들이 있는 이 악령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공중에서,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죽으시고 땅에서 죽으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전부 악령의 세계를 지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실 때에 사단이 있는 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계시록 20장 7절과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죽으셔서 그곳에 계실 때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옥에 있었습니다. 이 악의 무리들이 있는 이 옥에 있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옥, 계시록 20장 7절에도 옥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옥. 헬라의 말씀을 보면 필라, 케스, 필라케스, 그리스도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과 계시록 20장 7절에 사단이 옥에 있다는 이 옥이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헬라어는
필라케스입니다. 사단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인지 지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죽으셨을 때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있는 그곳에 오게 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지옥 권세 이기셨습니다. 선포하신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고 지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옥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지배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신 능력이요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요한복음 6장 54절과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2장 13절, 골로새서 1장 20절, 시브리서 9장 12절과 22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7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5장 9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 6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로마서
14장 8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 아니면 모든 죄가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돌려줬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고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천국의 길이 되시고 진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난 만난 이 시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의 지배자 마귀 사단을 우리 주님께서 왕중왕 되시는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그의 것이로다.